엊그제도 보니까 38섬에서 북한군 병사 하나가 목숨을 걸고 넘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목숨을 걸고 넘어왔냐, 총도 없이 맨몸으로. 그 여러 개 검문이 엄청나게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통과했냐 물어봤더니 속였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속였냐 그랬더니 탈북자를 지금 잡으러 시전선 가까이 간다라네요. 지금 탈북자를 못 잡으면 내가 죽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걸릴 때마다 다 통과돼서 완전히 중부전선을 넘어서 남한으로 들어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넘어오려고 생각했냐 그랬더니 대남 방송을 듣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대남 방송의 뉴스를 보고 내가 여기선 희망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어봐야 희망이 없겠다. 아무 희망도 없겠다. 그래서 더 이상 희망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사람이 차라리 생명을 걸고 넘어가 보자. 거기는 어떤지. 이 모험심이 강한 거예요. 이 탈북민 사람들은요, 아무나 탈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에 대한 모험심을 거는 사람만이 탈북할 수 있어요. 용기가 없어서 탈북해야 할 상황인데도 용기가 없어서 못 나오는 사람 많아요. 많은 사람이 탈북을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명을 걸고 넘어가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뭐. 이 사람이 이 두려움 잡히면 어떻게 돼? 총살감인데. 그 젊은 하사가 물어본 게, 20대 하사가 잡히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어차피 여기서 죽으나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을 바에는 모험을 걸어서 한번 남한이라도 가보자. 진짜 이런 나라인가. 너무나 올림픽에도 그렇고 모두 그렇게 너무 거짓말이 많이 알고 보니까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꼭 상대는 보장은 없지만 희망을 품고 가보자. 여러분, 육적인 생명도 희망을 품고 가보자 그러면서 생명을 걸고 넘어가는데, 그러다가 죽으면 할 수 없지. 그러다가 죽으면 그래 할 수 없지. 여기서 죽나 뭐 탈출하다가 죽나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싸워야 하고 싸우겠다고 하는, 자기 주어진 인생을 그냥 인생대로, 주어지는 인생대로 그냥 비참하게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싸우고 도전해가서 죽을 때 죽더라도 도전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탈출을 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모시도록,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 인간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오늘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과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서 지옥 간다는 말은 달라요. 존재 자체가 죄인이야.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왜?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막 지금 사태 가서 머리를 감고 말리면서 이틀 그 뉴스를 봤는데 손흥민이가 2골을 넣었더라고요. 어제 경기에서, 두 번째 경기에서. 첫 번째 경기는 1대1로 비겼는데 두 번째 경기에서 2골을 넣었는데 첫 번째 경기 1대1로 비기고 나서 영국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손흥민이 이제 나이 늙었다. 이제 필요 없다. 손흥민이 내보내라. 더 이상 그는 과거의 손흥민이지 현재 손흥민이 아니다. 대출해라. 영국에서 시끄럽게 막 언론에서 얼마나 떠들었는지 몰라. 근데 그걸 근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겨우 한 경기 했는데 사람을 그 한 경기 갖고 이럴 수 있나? 그 감독을 하고 인터뷰했는데 감독은 뭐라고 그랬냐면 대권 같이 줬어서 인터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손흥민이 인터뷰 안 하겠다고 거절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오늘 2골 넣고는 뭐라고 그랬냐면 팀 내 최고 평점을 받았어요. 8.9점. 거의 최고 평점이에요. 양팀 통틀어서 최고 평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그걸 보는데 기쁜지 모르겠어요. 내가 강례상에서 설교한 놈이 성경을 보고 기쁜 게 아니라 그걸 보는데 기쁜 거예요. 왜 기쁘냐? 기쁜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뭐냐면 손흥민이는 대한민국 축구를 대표하는 사람이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흥민이가 이기면 내가 이긴 것 같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 우리나라가 골을 넣은 것 같이 우리나라 주가가 올라가는 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누가 손흥민이가 한국 대표의 최고의 대표, 축구의 대표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손흥민이는 국가대표의 주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손흥민이가 골을 넣으면 대한민국이 골을 넣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축구의 대표가 된 거예요. 대표가 골을 넣어버리니까 2골을 넣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에 경기장에 임했던 그 경기를 보러 갔던 유럽에 있는 많은 한국인들, 관광객들까지도 막 좋아서 다 난리가 났어요. 태극기를 막 펼쳐들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저들이 왜 그렇게 기쁠까요? 내가 꼬이는 것처럼 기쁜 거예요. 왜? 대한민국 축구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가 골을 넣었을 때는 내가 골을 넣은 것처럼 기쁘고, 대표가 골을 못 넣어서 막 영국 언론에 비판을 받을 때는 내가 기분 상하고 내가 죽겠는 거예요. 왜? 우리 대표니까. 인간의 대표는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버리고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만 먹고 살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 중에 1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만 먹고 살게끔 만들어준 존재라고요. 그 생명과만 먹으면 되는데 왜 먹지 말라는 한 가지의 것에 왜 거기에 관심을 뒀어요? 그 많은 거, 먹지 말라는 건 딱 하나 갖고 먹으라는 건 얼마나 많은데 왜 그 먹지 말라는 거 한 가지를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걸 먹음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먹게 해서 사단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도록 허용이 되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사람의 몸속은 사탄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때부터 허용이 되어버렸어요. 문이 열려버렸어요. 육체에 사람이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썩어져. 육체가 됐다는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썩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점점 언젠가 가다가서 썩어져. 그거 뭐 썩어진다는 얘기 죽음이잖아요. 죽음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죽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죽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어떻게 돼? 육체가 돼버렸어. 육체가 돼버리니까 사탄이 육체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탄이 우리 속에 육체로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영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은 원래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이제 이 존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떤 존재로요?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인의 존재로 바뀌어버리고 썩어질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100년, 200년, 1000년을 살아도 썩어질 존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썩어질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썩어질 것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썩어질 것으로. 그래서 인간이 썩어질 것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고통이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고통, 고난 이런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엊그제 태어났어요. 유튜브 보니까 이지훈인가 배우 걔가 아기가 났어요. 부인이 나이 50 거의 다 돼가지고 40 몇 살에 아기 낳았으니까 아기가 얼마나 이뻐요. 진짜로 부모를 닮아서 애가 금방 태어나는데도 금방 태어나면 막 애가 막 머리도 길쭉하고 막 이상한데 애가 아주 이쁘더라고요. 너무나 이쁜 거예요. 애가 엄청나게 이쁘더라고요. 근데 겉으로 볼수록 이쁘지만 그 애는 세월이 가면 썩어 죽고 썩을 생명인 거예요. 죽고 썩을 생명인 거예요. 언제는 쟤도 죽고 썩을 생명인 거예요. 방금 태어났지만. 응?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꼬미가 죽을 때 그 기도가 나가는데 죽을 것 같았어요. 왜 얘하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지? 왜 사망이 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지? 왜 사망을? 동물은 무슨 죄가 있어? 동물도 죄 없어요. 식물도 죄 없어요. 동물도 죄 없고 식물도 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저지르 아담이 하나 죄를 지니까 동물도 식물도 다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동물도 사망이 들어오고 식물도 사망이 들어오고 다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 전에 식물도 동물도 사망이라는 건 없었어. 인간이 아담이 죄를 지고 나서부터 동식물까지 사망이 다 들어온 거예요. 이 사망이 들어왔어요. 응?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사단이 도구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도구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도구가 되어서 사니까 거기서 나오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동밖에 안 해요.
그 속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동밖에 안 해요. 오늘 아침에도 나영석 PD라는 사람이 그 무슨 회사라는 사람인데 그 신서유기 뭐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했던 후배 PD 하나가 있어요. 똑똑하고 일을 잘해서 걔를 잘 키우려고 했었는데 그 친구가 결혼해가지고 올 봄에 딸아이를 태어나서 이제 딸아이 아빠가 됐어요. 이제 돌도 안 지났어요. 근데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이제 퇴근을 해서 밤 12시가 넘으니까 퇴근해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가 가다가 가로수로 들이받고 여기저기 들이받았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들이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렸어요. 택시 안에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나영석 PD한테 사장님, 선배님, 저 일 다 마무리하고 지금 12시 돼서 퇴근하고 택시 타고 집에 들어갑니다. 내일 아침에 늦게 나오겠습니다 하고 인사까지 다 하고 간 사람이에요. 근데 다시 연락이 문자가 왔어요. 어디 영환실이라. 충격이죠. 그 친구가 36인가.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딸 돌도 안 된 딸이 하나가 있어요. 애기 엄마와 이 딸과 애기 엄마는 얼마나 그 뭐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왜? 예기치 않은 이별, 이렇게 이별이 올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도 못하죠. 누구도 상상 못하죠. PD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좋은 대학에 가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좋은 PD가 되려고 얼마나 밤낮 없이, 원래 PD는 그렇잖아요. 시간 개념 상관없이 막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밤낮 없이 일하고 막 일에만 묻혀 살다가 막 집에 가면 녹초가 되고 막 잠자기도 받고 제대로 딸아이랑 제대로 놀아줄 시간도 없지 막 또 회사에 나와서 막 프로그램에 성공해야 되는데 막 그렇게 악착같이 일을 잘하고 정말 일을 잘해서 너는 다음에 또 다른 나영석이가 되겠구나. 큰일 하겠다. 너 사람들이 아이고 잘 뽑았어. 직원 하나 잘 뽑았어. 20대 중반 후반부터 뽑아가지고 지금까지 잘 키워놨는데 갑자기 이렇게 죽은 거예요.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죽음이 가로막아버린 거예요. 죽음이 그 가정을 완전히 파탄의 도가니로 만들어버렸어요. 누구도 원치 않는 가정에 사망이라는 게 오면서 그 가정이 파탄 나버렸어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요, 7년 대환란이 있잖아요. 7년 대환란, 전 3년 반 지나고 나면 전 3년 반 동안 마지막 6개월 이전에는 7대 나팔이 불어요. 하늘에서 나팔이 불어요. 그 나팔이 불어지고 휴고될 사람 휴고되면 이제 마지막 후 3년 반 때는 7대접이 쏟아져요. 대접은 뭐냐면 진노. 이 땅에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왜? 이 땅에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없어요. 이 땅을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으로 천사를 통해서 이 땅을 마음대로 심판하라고 이 땅을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 땅이 진노의 땅이 되버려요. 땅이 지축이 흔들리고요. 지진이 일어나고요. 백두산의 지진이 언제 일어날까? 일본의 후지산이 언제 일어날까? 세계 도처에 여기저기서 지진이 일어나도 뭐 일어나고 편하게 일어나요. 그럼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이 와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오는데 웃긴 거는 이제 인구의 뭐 재앙의 뭐 3분의 1은 어떻게 죽고 3분의 1은 어떻게 죽고 막 나중에 3분의 1이 남는데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남는데 이 3분의 1이 미친놈이죠. 왜? 살아있는 3분의 1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죽고 싶어도 안 죽어져. 그땐 사망이 피해가는 거예요. 사람을.
달려오는 차에 내가 죽어야지 그러고 쫙 달려오는 차에 내가 확 뛰어들잖아요. 안 죽어지는 거예요. 사망이 피해 다녀요, 사람을. 지금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죽고 싶어서 달려오는 차에 뛰어내리는데 안 죽어져요. 죽고 싶어서 15층에서 뛰어내리는데 안 죽어져요. 미치는 거죠. 너무너무 죽고 싶은 고통이, 이 고통이 너무 피하고 싶어서 죽고 싶은데 뛰어내려도 안 죽어지고, 불에 들어가서 안 죽어지고, 안 죽어져요. 왜? 사망이 피해 다녀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그러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 줘야 돼요. 응? 여러분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존재, 내가 누군지, 자기가 누군지. 그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을, 야, 인생 한 번밖에 없는 거야. 내가 여기서 이러고 맨날 굶어 죽고 이러고 사느니 어차피 죽는 거 좀 나만이 한번 가보자고. 거기는 어떻게 사는지. 설마 여기만도 못하겠어? 이 끼라 보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거기 가면 여기도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럼 생명 걸고 가보자. 가다가 죽으면 할 수 있고, 어차피 죽는 거니까 가다가 죽으면 할 수 있고, 살게 되면 그건 성공한 거고. 생명을 거니까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가만히 있는 자유가 왔습니까? 그 사람에게? 가만히 있는데 자유가 오지 않아요. 생명을 던지고 자유를 위해서, 그 생명을 던지고 자유를 얻겠다고 생명을 던지면서 오니까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그래서 지옥에 간다는 걸 몰라요. 자기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몰라요. 현대그룹 왕 회장이 80세 때이래요. 그러니까 북한에 손때 모르고 가기 전에요. 북한을 갔는데 북한의 친척들이랑 다 찾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미리 이제 전화를 미리 그쪽에서 다 알아봤지. 현대 정주영 회장의 친인척들 다 찾아보니까 거의 다 죽고 자기 작은 막내 작은 엄마가 살아계시고, 작은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작은 어머니를 만났어요. 기억이 다 나는 거예요. 작은 엄마가. 그러면서 그 작은 엄마가 그러더래요. 오늘은 여기서 나랑 같이 자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럼 그러겠다. 근데 좀 누추하더래요. 근데 보니까 그 작은 엄마도 거기 집이 작은 엄마 집이 아닌 거예요. 북한에서 이렇게 내준 거예요. 거기서 살라고. 그 밤중에 오줌이 마렵더래요. 그래서 오줌이 마렵는데 오줌은 올라가야 되나 화장실이 어딘지 몰라서 이제 작은 엄마한테, 작은 어머니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오줌 마렵는데 화장실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그 전에 작은 어머니를 낮에 만나서 물어봤대요. 낮에 사람들 막 있을 때 피정하고, 작은 어머니 사는 것이 어때요? 살만하십니까? 그러니까 작은 어머니가 수령님 어린애로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여기 요강에다가 오줌을 누라면서 요강을 주면서 이불을 훅 덮더래요. 왕회장하고 자기하고 사이 이불을 턱 덮더니, 조카 나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 여기서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 매일 배고파서 허덕이고 살아.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얼마나 우는지 모르더래요. 울음소리가 밖에 나갈까봐 이불 확 하면서 이불 안고 말을 시키더래요. 사실은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서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다. 여기도 우리 집 아니라. 그래서 평생으로
작은 엄마를 끊었고 손을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돈을 주면 그 사람한테 가겠어요? 그게? 그래서 작은 엄마가 그러더래요. 내가 갈 수만 있으면 조카를 따라가고 싶다. 내가 갈 수만 있으면 조카를 따라 나도 가고 싶다. 내 가족 데리고 조카를 따라 가고 싶다. 그게 날이 밝고 있는데 그 다음날 얼굴도 상기돼서 아무런 말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오는데 정조영 회장이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아파본 적이 없대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자유를 빼앗긴 사람의 삶이 이런 거잖아요. 고통스러워요. 견딜 수 없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봐요. 올림픽에 가서 은메달 땄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휴대폰에 셀카를 찍는데 그 북한 선수가 약간 밝은 표정을 좀 이렇게 너무 좋아서 웃었다고요. 그 웃었다고 그 사진을 보고 오자마자 사상교육을 시키죠. 사상검증을 한다. 너 올림픽에 나가서 무슨 탄 거야? 너 사진 내 실축시켜버렸어. 그러면서 사상검증을 한대요. 이게 사람이에요. 올림픽에 나서 은메달 따는데 사진 찍는데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조선하고 같이 웃었다는 거예요. 남조선이. 이 사상검증. 이게 사람이 도대체 사람으로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기만 그러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도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인간이 망가졌는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 인간 너무너무 망가져요. 내가 토요일날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어떤 미국 교회 감리교회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감리교 그 연회 총회에서 본부에서 노예인가 총회 본부에 나와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그냥 이렇게 밀어요. 밀더니 강대상에 막 올라서 이렇게 교회 직원들이 막 나와서 지금 뭡니까? 뭐 하는 겁니까? 본부에서 나왔지 예배 지금 왜 방해를 나왔더니 전할말이 있으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그래서 두 사람이 맞고 이 사람이 올라가서 뭐라는 얘기하면 담임 목사를 해임한대. 해임하는 이유가 뭐냐면 동성연애를 반대했다.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고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경을 위반하고 감리교 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에서 이 시간부터 해임이 돼서 이미 해임이 된 거다. 나머지 시간은 내가 설교한다 그러면서 그분이 설교를 하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읽어봐요. 사도 바울이 게이였다는 얘기가 어디 많이 나와요. 몇 군데.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 사도 바울도 게이였어요. 어떻게 동성연애가 불법이냐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연기인 줄 알았어요. 되게 실화예요. 되게 실화예요. 이 연극이 아니라 실화예요. 그냥 예배드리고 있는데 남의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목사는 쫓겨나버렸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거길 나오겠어요? 내가 볼 때 딱 뿔뿔이 흩어져서 나중에 그 목사님하고 다시 딴 데로 가서 조용히 예배 드릴 것 같아요. 그 교회는 아마 문 닫게 생겼지. 누가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어요? 지금 미국이 이래요. 우리나라에서 감리교라고 하면 보수라고 어느 정도 보수 교단을 속하잖아요. 그런데도 이거 완전히 미국에서 이게 미국인 총회, 감리교 총회에서가 아니라 미국이 한인교회 총회, 감리교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미국 교회 탄압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어떻죠? 교회에서 제대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동성연애에 대해서 설교 못해요. 그럼 동성연애에서 설교 잘릴까봐 또 교회를 파면당할까봐 그건 피해가요. 그런 얘기를 아예 논하지도 않고 피해가버려요. 이게 뭐야? 영적인 싸움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총애를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사탄이 마귀가 이미 동성연애 단체를 통해서 총애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 밑에 교회들은 다 장악당한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맛이 가버린 거예요. 갈 때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왔어요. 거의 와가 있어요. 사탄이는 선악을 먹게 해서, 사탄이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이유가 뭐냐? 선악을 먹게 해서 그들의 영혼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거를 몰랐다 치더라도, 몰랐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끝까지 지켰어야 돼요. 왜? 선악과 안 먹어도 안 죽는데 굳이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뭐하러 먹어? 생명과만 먹어도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그리고 생명과에만 집중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선악과에는 집중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탄이,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너도 네가 주인처럼 되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유혹이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유혹에. 지금 부부들이요, 타락한 부부들이요, 이혼은 안 하지만 타락한 부부들이 너무 많아요. 타락한 부부들이요. 어느 정도로 타락하냐면, 관광열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관광버스, 멋지만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데 남자 여자 딱 쪽수를 맞춰서 타고 가요. 남자 여자 쪽수를 맞춰서 타고 가요. 그래 놓고 막 사람들한테 처음에는 이제 거기 돌아가는 이거 미러불이 막 돌아가요. 그러면요, 사회자가 나와서 이제 막 일어나서 다 같이 흥얼도록 막 춤을 추게 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춤을 심하게 추게 한 다음에 각자의 파트너, 남자는 여자 옆에 가 있고 여자는 남자 옆에 각자 한 사람씩 다 따라 이 처음엔 일행끼리 앉다가 다 따라 생판 모르는 남자에게 앉는 거예요. 남자도 생판 모르는 옆에. 그리고 서로 인사하라고 해요. 그리고 껴안고 인사하라고. 그리고 막 그런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을 시키냐면, 옆에 사람 여자분의, 옆에 사람 여성의 가슴을 만지라고 시켜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그럴까, 아유 서로 막 싫다고 막 어색하잖아요. 막 이러면 못하는 게 바보지 막 시켜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비치비치 하다가 이제 막 아무렇지도 않게 막 가슴을 쥐는 거예요. 막 옆에. 그럼 이 여자 처음에는 막 얼굴 빨개지고 막 이러다가 남들 다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내 한편한테 느끼지 못한 이상한 감정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타락의 길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 그거 보고 너무 놀라버렸어요. 그 뒤에 막 버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MC가 그런 걸 얼마나 잘하는지, 그 MC들은 돌아가면서 그거를 잘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꼼짝도 못해. 탄 여자들도 속수 묻히고 나와.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다 넘어가요. 이 버스에서 이미 버스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그리고 산에 올라갈 때는 또
다른 파트너를 또 바꿔요. 산에 올라갈 때는 또 다른 파트너를 또 바꿔요. 그리고 시간을 줘요. 몇 시 몇까지 어디 있든 상관없는데 몇 시에도 몇 시까지 버스 타는 여기까지 내려오라고. 별의별 다 몰라요. 오죽하면 그 산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산에다가 현수막을 써요. 섹스 금지. 섹스 금지. 걸리면 벌금 50만 원 이렇게 들고. 여기 몰래 여기 공무원들이 몰래 숨어서 촬영합니다. 조심하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하도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벌어져. 그럼 그런데 한번 맞들린 남자나 여자가 와서 그 다음에 안 가는 사람, 이 도박에 한번 빠진 사람이 그 다음에 도박을 아무리 못 가게 해도 가죠. 그렇게 한번 빠진 사람은 아무리 못 가도 못 가면 못 견딘대요. 마약처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과부나 호라비 아저씨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은 공짜예요. 모든 게 버스비서부터 뭐 중간에 음식 나오고 수다고 다 공짜예요. 남자가 다 돼요. 남자들의 회비가 막 5만원, 10만원, 20만원 막 이렇게 돼요. 좋은 회비를 많이 내면서 버스가 좋은 버스로 가요. 아주 새로운 이무지는 좋은 시설이 되고 잘 되는 버스로 가요. 거기에 다 무너져버려요. 그러면요, 거기들만 그러느냐? 동창회들이 가는 여행이 있어요. 내가 놀라버린다. 동창회들 가는 그 동영상 사진을 올렸는데, 또 사진을 올렸는데, 남자애들, 여자애들 다 숨을 들고 와요, 하나씩. 아니, 동창회 남자는 남자애들끼리 걸어가면서 3, 4, 5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남자, 여자애들 왜 숨을 들고 갔지, 쟤네들이?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나는 그게 쟤네 친한가? 그 나보고 누가 그래. 참 홍 목사 순진에 빠져가지고 나보고 순진에 빠져가지고 그래. 사진을 보고도 모르냐? 모르니까 나는 나중에 얘기해 주는 거야. 충격이죠. 세상이요 지금요 이렇게 가버렸어요. 이렇게 성공이 이렇게 가버렸어요. 오늘 여기 우리가 읽어보면 여기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늘을 삼으라. 이 감정의 극치로 하늘을 삼는 거예요. 감정의 극치로. 뭐 여기에 보면은 뭐 별게 다 있어요. 천사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나왔다 이런 설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과 가인의 후손 딸들과 이렇게 결혼한 것이 이렇게 됐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설이 맞네 이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거기다 포인트를 맞추면 안 돼요. 어디다 포인트 맞추냐면 감정의 뭐야?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정의 극치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보고 저 사람의 지적이고 인격적이고 이런 모든 것을 본 게 아니라 그냥 딱 하나 아름다움을 보고 감정의 극치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 자기들을 좋아하는 모든 자 한 사람 앞에 하나만 안을 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면 좋은 대로 미치던 이런 것을 다 삼아버리고 감정의 극치로 이게 정상적인 거. 하나님은 이걸 왜 이걸 뭐하러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놨겠어요? 이건 감정의 극치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부부관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부부로 아내를 택한 게 아니라 오직 감정으로 아내를 택한 거예요. 지금의 그런 시대예요.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이 세상을 주장하고 이 세상을 완전히
감각의 극치로 가게 하는 뭐예요? 사탄이 여기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극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그 보는 것만 가지고도 극치가 도달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약을 해요. 마약. 이제 마약을 해가지고 한 사람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가 마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즐기는 것도 재미없는 거예요. 근데 남자 하나가 여자 둘을 앉혀놓고 마약을 하면서 그 행위를 하면서 마약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요. 직이 있는 자들이 그래요. 40대, 50대들이, 60대들이 별장에다 불러놓고 김학이 그 별장에 불러놓고 그때 한번 무슨 남자 파티 일어나고 막 그게 그런 마약 파티예요. 그게 버니선 그게 마약 파티예요. 그게 손님들 오면 마약을 치르고 여자애들 툭툭 좋은 것도 다 마약 같이 해가지고 완전히 다 뽕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술집, 룸사랑이나 술집, 나이트클럽에 마약이 없으면 장사가 안 돼. 이지금까지 가버렸어요. 마약이 없으면 장사가 안 돼. 마약하고 싶다. 이태원에 가면 마약 그냥 솔직히 금방 마약을 해. 완전히 가버린 거야. 이 세상이 얼마나 가버리는 거예요. 또 반대로 또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의 극치가 뭐냐면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데 의대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대요. 초등학생인데. 내가 사모 보냈어요. 저 뉴스 좀 봐. 지금 초등학생인데 의대반이 있대. 그래서 의대반에 보내려고 부모들이 유치원 때부터 의대반 유치원 입고 있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들은 자기 애들 특별하게 얘가 재능이 있던 뭐 있든 상관없어. 특별하게 키우고 의사로 키우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막 가진 돈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의대반에 들어간다고 과외 아무리 비싸도 다 돼요. 현영이 인천 그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수영 인천 대표로 키우는데 그 딸 하나 키우는데 1년에 6억이 들어갔대요. 1년에 6억. 그래서 인천 중학교 수영선수 인천시 대표가 됐대요. 이 개를 키우는데 1년에 6억이 들어갔대요. 그럼 일반 엄마들은 키울 수 있어요. 전지훈련 가고 겨울에는 호주로 가가 이런 열대 지방으로 가서 애들이 같이 가서 호주에서 어마어마한 수영 선생 과외 붙여가지고 세계적인 수영 선수 과외 붙여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공부가 아니다 그러면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운동으로 키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에도 그래요. 돈 없는 사람 야구 못 키워. 야구 선수를 못 키워. 일반 사람들은 야구 선수를 못 키워. 돈이. 그 추신수 아들이 야구, 뭐, 럭비, 이런 거 다 했는데 중학교 때 유명해져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스카우트해서 갔어요. 장학금 받고 한 적은 없어요. 지금 프로 테스트 받아가지고 프로 야구에서 추신수 아들을 스카우트 해달라고 눈독 들이고 있는 거예요. 대학교 가지 말고 바로 우리한테 와라. 돈 얼마 되겠게 추신수가. 내가 돈이 없어? 아니야, 얘 대학교까지 가서 나중에 프로를 갈 거야. 너무 어린 나이에 프로가 안 돼.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는 대물림 되고 말대 그 세상이 극치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 그러니까 어떻게 되세요? 미국의 질서가 무너지면 부자들끼리 살겠지만 부자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절대 살 수 없어요. 왜? 질서가 무너지면 부자도 못 살아요. 편안하게. 아무리 돈 가지고 있은 거예요. 여러분 어딜 가도 편안하게 불안해서 뭘 살 수가 없는 동네가 돼버리면 어떻게 살 거예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질서가 이렇게 잡히고 밤에도 무인 편의점에 들어가서 결제하고 자동으로 이렇게 하니까 되죠. 무질서한 데는 되겠어요? 그게? 안 돼요. 근데 미국은 지금 무질서가 완전히 다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사회를 가고 있어요.
AI가 주장해서 통제할 수 없는 사회가 아니라 이미 무질서로 통제 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몇몇 부처들이 사는 그런 주만 조금씩 괜찮을 뿐이지 지금 괜찮은 주가 텍사스예요. 그러니까 부자들 나 텍사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난뱅이들은 캘리포니아에서 가난뱅이들만 남고 부자들이나 직장인들은 거기 더 이상 여기서는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무질서가 계속되니까 퇴근해도 지하철을 타는데도 두려워서 탈 수가 없고 버스를 탈 수도 없고 이 지경까지 가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방이 비싸도 텍사스로 가야 되겠지. 못 삽니다. 불안해서. 왜? 이 세상이 다 사탄의 그 지배를 당하니까 이제 점점 무질서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 민족이 보루로 남은 게 대한민국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미국이 무너지면 전 세계 남은 거죠. 미국이 전 세계 질서를 안 잡아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다 러시아가 화난다고 미국 의식 안 하고 핵폭탄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마구잡이 유럽으로 마구잡이 터뜨려봐. 이 세상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유럽도 질세라 그래 우리도 빨리 원자탄 만들어서 우리도 터뜨려버려. 그럼 여기저기서 거기만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여기저기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이 이거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무질서가 안 되고 그래도 유지되고 있는데 미국이 무너지고 전 세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버렸어요. 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야 돼? 그거하고 무슨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아프리카에서 우크라이나에 옥수수를 수입해와요. 근데 우크라이나에 옥수수 거기서 수출을 못하니까 곡물이 천년부일 테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곡물을 수입할 수도 없고 사 먹을 수도 없어요. 천년부일적으로 그러니까 그거 굶어 죽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 아프리카하고 거기에 뭔 상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상관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영향 받잖아요. 무슨 영향? 경유, 서부터 시발서부터 에너지서부터 다 올라가 버리잖아요. 다 올라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 자신이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주인으로 삼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막 이런 얘기냐면 성경은 어떤 사람은 100독 읽은 사람도 있고 200독 읽은 사람도 있고 뭐 50독. 요즘은 또 CTS에 조혜련이 엄마가 성경을 무슨 뭐 1년에 12번씩 읽는다 그러면서 막 한대를 죽이면서 그러면서 또 CTS에서 무슨 조혜련이 나와서 쇼를 해요. 그게 보는 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저거 하나님 말씀 저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에요. 그럼 성경이 읽는 책이 아니면 뭔가 목사님 그랬는데 성경은 읽는 게 아니라 먹는 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살아갈 힘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내 영혼의 양식이 되니까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겨요. 이 세상 책은 아무리 읽어봤자요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건 없어요. 영혼의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영혼의 양식으로 만드는 것만이 오로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이 그거를 어떻게 100독, 200독, 50독 그걸 가지고 얘기해요. 한 번 읽어도요 영혼의 양식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 말씀의 양식이 돼. 근데 매일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를 주셔요. 성경을 보세요. 뭘 보든 바로 그날 주는 만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 성경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그 속에서 나에게 양식이 되는 말씀이 온다니까요. 나에게 만나가 온다니까요. 그 만나가 나를 양식이 되게 만들어. 나를 양식, 내 속에 양식이 되게 만들어. 그래서 기쁨 없던가 갑자기 그 말씀이 떴다가 갑자기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양식이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적인 그릇인 거예요. 말씀을 보면 참 말씀을 양식으로 잘 받아들이고 말씀의 양식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의 양식이 잘 되면 이 사람 언제나 크게 쓰임 받았어요. 이 사람 언제나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욥기서 38장 3절에 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는데? 네 인간들아, 내가 너에게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어? 너희 기초를 놓을 때 네 조상의 옆구리에도 안 있었어. 이 우주의 이치를 네가 아니? 내가 하늘을 얼마나 크게 만들고 달을 얼마나 크게 만들고 그것들이 부딪히지 않게 만들어서 그 하나하나를 다 내가 계획 속에 만드는데 네가 어디야? 인간들은 몰라요. 인간들이 과학으로 아는 거는요, AI가 뭐 앞서간다면 어쩌다가 지금 심각한 거는 뭐냐면 AI를 통해서 뭐예요? 인간을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AI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면 그때 마귀의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때 마귀의 세상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은 순교하거나 아니면 타협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살아가지는데 떡으로 사는 거지. 떡으로만 살지 말라고 그러지. 떡으로 살지 말래요. 떡이 뭐예요? 떡으로 살지 말라. 이 세상 양식을 가지고 살지 마라. 이 세상 양식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떡으로만 살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떡으로만 살아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뭐고 행위로 잘해, 행위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임재하면, 그 그리스도 영이 내 속에 임재하면서 그 그리스도 영이 나를 주장하면서 내가 이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살려낸다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인격이 나와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만들어주고, 성령이 너를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네가 살아가게 만들어줘.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줘. 성령 없으면 너희들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성령이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준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처럼 늘 따라다니면서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전생에 나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같이 있을 수 있게 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예수님 사도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은혜 시대고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수 없지만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이 나를 스승이 되어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미래까지도 다 가르쳐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하나 그분이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떠나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성령은요, 악한 행동을 계속하면 성령은 긴장받을 그 심령에서 떠나버려요. 그 심령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명석이가 처음부터 저랬겠어요? 이장들이 처음부터 저러지 않았을 거라고요. 문선영이 그 처음부터 저랬을 건 아니라고요. 그게 나중에 뭐라 그래요? 자기가 예수가 되버렸잖아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예수라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4절에 말씀을 선포하라. 선포하는 기도. 말씀을 선포하라. 선포하는 기도. 여러분이 힘들 때 말씀을 선포하세요. 선포하는 기도를 하세요. 명령 내리는 기도. 선포하는 기도.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의 의로, 자기의 의로운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새로운 사람 된 것처럼, 새로운 인간 된 것처럼 아주 이렇게 탈을 쓰고 행동해요. 그리고 교회가 끝나면 세상으로 가면 다시 또 세상처럼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서 나는 매일 죽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육신의 정력에 사로잡혀 내가 그 육신의 정력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기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감당이 안 돼요. 인간이 감당이 안 돼요. 육신은 마음의 법을 따라요. 마음은 육신의 법을 따라가요. 그죠? 마음은 육신의 법을 따라가요. 로마서 8장인데 육신은 마음의 법이 육신의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예수님도 그러더니 야 너는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마음은 깨어있고 싶은데 그걸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육을 이기질 못해서 조금이 겹쳐서 예수님은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에 죽으실 걸 고통스러워서 있다는 제자들은 그걸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혀 무상해요. 우리는 위치가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구원의 위치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에 우리는 위치가 변화됐어요. 구원의 위치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원의 위치에 와 있지만은 구원의 위치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행위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행동이 달라지지가 않은 거예요. 행위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야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 없는 크리스찬이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열매가 있어야 되죠. 열매가 맺어져야 크리스찬이죠. 열매가 없으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목적이 그냥 심심해서 이 땅을 지으신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이 우주를, 땅을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이 사람이 망가져 버렸으니, 이 사람이 타락해져 버렸으니, 한 사람이 타락함으로 전체가 다, 인류 전체가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한 사람을 다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보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그가 대신 다 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의롭다고 자랑하면 안 되죠. 내가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예수님이 그 지을 죄까지 다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죄도 지어도 되겠네. 그건 틀린 얘기죠. 왜 틀린 얘기냐? 어른이 되었으면 저런 행동을 하지 않죠. 물론 어른도 실수를 하지만 그 실수도 다 하나님이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실수도 이미 다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가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서 아직도 죽은 예수잖아요. 살아있는 예수가 드러나야 되죠. 살아있는 예수가 나타나야 되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예수, 살아있는 예수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전에는 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라니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 속에 뭐밖에 없어요? 이제 세상 하나도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뭘 하든 다 그게 내가 이 세상에 먹고 마시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허락된 걸, 하나님이 허락된 걸 내가 감당하게 해달라고. 다른 거예요, 이거 차원이.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받고 싶어요, 내가 이런 일 하고 싶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거 내가 다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내가 하나도 감당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신앙을 보고 자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안 돼요. 사무엘의 자식들과 봐요.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자식, 그렇게 훌륭한 신앙이라면 자식들도 그렇게 훌륭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 자식들이 제사장 많다니까 자기 아버지가 하는 일대로 가지 않아요. 개판을 흔들어 가요. 읽어보면 알 수 있어. 자기가 기도하지 않은 소용이 없네. 기도하지 않은 소용이 없네.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보고 배운 대로, 신앙은 보고 배운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고 배운 대로 되면 다윗의 자식들이 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죠. 안 된다니까요. 보고 배운 대로 되는 게 아니라요.
기도하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 매달려 부딪히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 세상에 8군데를 보호처를 마련하실 때 8군데 이 지구상에 이제 지축이 흔들리고 재난이 시작될 때 거기는 아무리 지축이 흔들리고 재난이 있고 엄청 비음박이 쏟아지고 와도 거기는 안전한 거예요. 이 세상에 8군데가 있어요. 그 8군데 중에 한 군데가 우리 교회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 이 방송이 나가면 참 미친, 정신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하나님과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얼마나 고난의 깊이 가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지 몰라요. 반석기에 세운 교회라고 하고 산성교회라고 했는데 그 교회 가야 안전하죠. 응?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에요. 아무데나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은 반드시 마귀가 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은 절대로 마귀가 이기지 않는다. 시험이 올 때는 반드시 뭐도 온다? 두려움도 함께 온다. 불시험이 올 때 여러분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꼴딱 순동할 것 같지만 불 속에 들어가도 안 죽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지시지 사탄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단지 내가 너무 두려워 떨 뿐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어 단지 너무나 두려워 떨리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하고 다 함대해야 되죠. 강하고 다 함대해야 되죠. 시간이 다 돼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